뭐든지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와 또 역사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중심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왜 2024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그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을 우리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년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중심이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요일이나 모든 주일,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큰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12월 25일 성탄절하고 빨간 날이 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빨간 날, 공휴일의 의미를 모르고요. 예수님을 빼먹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유흥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상관없고요. 그 안에 산타클로스가 있다든지 별이 있다든지 세상에서 향락이 그 중심에 와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 모든 것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독신이 편하다. 이제 뭐 대가족 필요 없다. 나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사람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뜻풀이할 때 이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의지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40대에 이 혼자 살고자 하는 이 독신이 제일 많이 깨진다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흥청망청 놀고 여행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은요, 나이가 들수록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요, 특히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40대에 독신이 깨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희생적인 사랑,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 밸브를 탁 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콸콸콸콸. 그러면 이 수도 자체가 물이 나오는 기계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수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저기 저수지라든지 이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 수도꼭지 자체가 물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이 물의 그 공급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단지 이 수도관에 의해서 연결돼서 물이 나오듯이요, 사람은요, 우리 자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자신이요, 그렇게 사랑의 원산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본질이 되신 우리 하나님과 꼭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기 전 유서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땅에서 그 70여 명으로 시작된 그 야곱의 가족이요,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한 민족을 이루면서 그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처럼 돌보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악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를 지옥 형벌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요, 서슴지 않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오염이 되고 이 죄는 점염이 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요, 이것이 마치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이 사망률이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노인들 그 자살률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통증 중에서 가장 아픈 통증이 하나가 뭐냐면 이 화상이라고 하는 통증입니다. 화상.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은요, 화상 환자들 보면은 이 겉에 피부를 다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독솜으로요, 그 화상난 부위를 빡빡 문지르면서요, 묵은 살을 떼어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합니다. 또 어렸을 때 또 화상을 크게 입었던 사람은요, 커가면서 이 화상 부위가 살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하는데요, 이토록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냐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사진을 보는데요, 자식들은 어떤 때 전화를 하죠?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손주들, 이 손자 손녀들 보면은요, 얼굴이 그냥 천사 미소로 그냥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손주들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쁘냐고 물어보면요, 자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비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손주들이 이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쁘대요, 손주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손주들, 정말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면요, 그것은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어요. 자기 동영상 조회수 늘리려고 찍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법적인 책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끼, 구명풍선을 던져준다든지 끈을 던져준다든지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바로 그 핏값을,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가장 귀하고요,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뭐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또 상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가 상담 또 그러한 모습으로 도와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면요, 그의 삶이, 그의 온 생애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요, 낙심하고 절망 빠진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돈이나 어떤 다른 환경적인 것보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난리와 난리, 전쟁, 질병,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희망을 안겨주죠? 이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통하여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보면은요, 스포츠 시즌, 특히 이 축구 대회가 열리면은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나 축구나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의 모든 향락이나 그런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 없어진다고 해결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민족이요, 왜 망했어요? 그렇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왜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그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그 한두 사람 죽는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이나 사회 지도층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살아간다면요, 이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당리당락이나 자기 일신의 안욕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성경 지명이 있어요. 애국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이 나라 민족이 온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을 붙잡을 때 우리 사회가 참된 안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여 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성탄절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들을 영원한 영생의 장소,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있음을 전파하시고 영생을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